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열입니다. 명절은 가족들과 잘 보내셨습니까? 전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했어요. 힘은 들었지만 가족과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보다 더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더욱 힘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예수님은 거리를 다니며 아마 장터를 많이 지나셨을 것입니다. 장터는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합니다. 아고라는 시장, 장터, 회당, 집회처, 공회소를 뜻합니다. 로마 시대의 장터는 도시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도시의 중심 역할을 했었죠. 관공서와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도시를 움직이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도 하고 그리고 시민을 모아서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품꾼들을 구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고요. 물론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터도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로마 시대의 사람이죠. 아마 그 장터들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 시대 아이들도 부모들 밑에서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함께 일도 했지만 놀기도 잘 놀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어린이들은요. 인형을 가지고 놀지는 않았어요. 왜일까요? 인형은 형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은 형상을 가진 인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놀지도 않았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이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읽어내셨어요.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보셨던 겁니다.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거울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당시 어른 사회의 모습을 가감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터를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한 아이들이 다른 부류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셨어요. 야,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 너희는 춤을 왜 안 춰? 야, 너희는 우리가 곡을 하는데 왜 함께 안 울어줘? 이런 불만 섞인 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 시대를 읽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세례 요한에 대한 반응도 읽어내신 거죠. 피리를 부는 건 결혼과 같은 축제를, 곡을 하는 건 장례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세대, 반응이 없는 시대.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없는 싸늘한 시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보고 그걸 정말 준비하기 위해서 종말론적인 자세로 금욕적 생활을 하니까 싸늘한 반응이 돌아와요. 오히려 동참하기보다는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곧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 땅 위에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이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먹는 자고 마시는 자며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러면서 비난합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지만 지혜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하신 일들이 모두가 옳은 일이며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현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현 시대를 대하면서 무엇에 비길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시대는 마치 방송에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과 같다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많은 예능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정말 자신만 아니면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몰라요. 자신이 관심이 없으면 전혀 움직이려 들지를 않습니다. 기쁘거나 슬픔도 자신과 관계가 없으면 반응하지 않는 세대. 이것이 바로 지금 세대입니다. 더욱더 이기적이고 더욱더 무관심하며 더욱더 물질적이고 더욱더 자기 중심적인 시대. 모두가 경쟁 관계며 자기의 이익이 있다면 한없이 유해지지만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한없이 사나워지는 시대. 악이라도 자신의 이익과 연결되면 선으로 둔갑될 수 있는 시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악마와도 손잡고 섬기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면서 자기 것을 절제하며 사는 금욕이 아니라 너무 풍요로워서 남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굶는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위한 그리고 모두를 위한 축제를 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만의 축제를 열고 다른 이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는 시대.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삶을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라고 비난하는 시대. 예수님이 이 시대를 보시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난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세대는 이야기할 겁니다. 꼰대 아니야? 정말 꼰대 같아. 이렇게 비난할 거예요. 이런 세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19절 마지막 부분에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여기에 나오는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신 일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되었고요. 메시아란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로 입증되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 한 일로 입증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대로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시대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변형해서 말이죠. 물론 현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말할 것입니다. 칭찬과 그리고 격려보다는 비난할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다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면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인정하고 칭송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인물이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서 칭송받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떠오르는 사람은 이태석 신부님 같은 그런 분이죠. 예수님은 정말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셨고 삶에 지치고 힘든 이들을 위로하셨으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것을 말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하셨고 그것을 가로막는 악을 향해서는 가감없이 분노를, 노여움을 분출하셨습니다. 지금 시대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악에 힘들어진 시대, 더욱더 악에 유혹된 시대, 오히려 사람들은 더욱더 선함을 갈망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주기를 세상 사람들은 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신들과 같거나 더하다고 생각하니까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증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이 더욱더 이기적이 된다면 더욱더 이타적이어야 하고,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무관심해지면 더욱더 예수님을 알려야 하고, 세상이 더욱더 경쟁하는 사회가 되어서 그 경쟁으로 인해서 도태되는 사람에 대해 모질게 버린다고 한다면 그 버려진 사람들을 돌보며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하나가 그렇게 해야 하고요. 혼자 못하면 교회가 해야 하고, 교회가 하지 못하면 교단이 해야 합니다. 교단이 못하면 전체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죠. 그리스도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교단의 권력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인증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던 대사회적인 행동을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나라가 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나라가 하는 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것을 찾아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몰라주더라도, 세상이 비난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현 시대를 보시며 무엇에 비길까?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비유하신 시대를 보며 그것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몫은 바로 지금 우리, 아니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삶입니다. 오늘도 지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리스도인임을, 제자임을 입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에 비길까라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현 시대를 보는 눈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예수님이 보시고 슬퍼하실 시대적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난 자를 예수님의 사랑의 삶으로 보듬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정말 건강 잘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